네, 지난 일요일 어느 우리 교우님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은혜스러운 설교는 짧은 설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많지만은 네,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갑자기 홍제동 내거리 조그마한 도로공사 때문에 길이 메어가지고 조금 늦어진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하면 이게 벌써 이제 5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또 그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었는지 네, 별로 실감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르면서 가사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종교개혁은 루트가 정말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걸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내버릴 각오를 하고 일으킨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네, 1521년 루트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조를 붙였을 때에 그해 12월 로마 교황이 루트를 파문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네. 그때 루트는 이제 수도사였는데 이게 이제 쫓아낸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잘 느낌이 가질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로마 교황이 유럽 세계 전역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이 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한다. 이 얘기는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교회에서 쫓겨나면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네, 자기의 생명이 이게 아주 위험스럽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 교회 추방이라는 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머물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해 5월 달 이 교황과 독일 황제가 서로 손을 잡고 루터에게 독일 국적을 없애버렸어요. 네, 그걸 포글프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더 이상 독일 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루터를 누가 죽여도 그 죽인 사람이 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 교황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보내 가지고 루터를 죽여도 죽인 사람이 벌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루트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도 이 루트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트가 이제 자기 집으로 악스부르크에서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작센주의 제후가 이 루터를 납치를 했어요. 납치를 해가지고 루터의 생명을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황제 한 사람이 통치하는 중앙 집권제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고 약 15개의 영지와 그리고 약 50여 개의 자유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국가, 연방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연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3개의 주가, 영지가 이렇게 결합된 연방제도를 지금도 독일은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프랑스나 영국은 국왕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통일국가 체제였고 독일은 연방 체제였고 그래서 이제 이 작센주의 제후가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밤에 그 군대를 몰래 보내가지고 루트를 납치하는 식으로, 루트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루트가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고, 네, 끝까지 이 싸워서 이긴 사건이 바로 이 루터의 이 종교 개혁입니다. 이게 단지 하나의 종교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유럽 전역을 지배하고 있던 황제의 세력이 이게 꺾어지니까 거기에서부터 정치적인 이 자유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부터 그 유럽에서 자유운동, 인권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의 이 자유로운 이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루터이고, 그의 종교개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지 교회개혁 운동이 아니라 세계사를 뒤바꾸어 놓은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잊지 아니하고 이 종교개혁 주간을 지키게 된 것을 참 축복된 일이요,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두어 주일 전에 예배를 끝내고 저 앞으로 나갔는데 어느 교우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왜 경복교회 나오는 줄 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말씀이, 네, 경복교회는 자기가 볼 때에 때가 묻지 않은 교회이다. 이 경복교회는 때가 묻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네가 이 교회에 나온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씀의 배면에는, 네, 무슨 얘기가 담겨져 있나요? 네. 한국 교회는 때 묻은 교회이다. 네. 우리나라의 소위 참 명성을 날리는 그런 큰 교회들, 특히 대교회들, 이런 교회, 한국 교회는 때가 묻었다는, 네,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경복교회는, 네,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나온다. 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네, 때 묻은 한국 교회. 물론 우리 경복교회는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분당에 있는 그 이찬수 목사님의 교회 경우에도 때가 묻지 않은,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2만 명이 넘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500명 단위로 끊어버리겠다고, 나누어져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때 묻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때 묻은 교회, 더러운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네,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신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는 믿지만 나는 교회 안 나간다는 가난한 교인들 숫자가 약 2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3대 종교 중에 사회적 신뢰도가 제일 낮은 교회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개신교회입니다. 네. 이 때 묻은 한국 교회, 네, 이게 정말 개혁되지 아니하면은, 네, 이 교회가, 네, 우리 민족의 신뢰를 받기가 어려우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 당시 독일 교회의 형편은 우리 한국 교회보다도 더, 네, 더러웠습니다. 네. 그 신부들이, 네, 그 가톨릭 교회 사제들이 독신제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단 사제에 이르기까지 다들 여자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10여 명 이상의 첩들을 가지고 있었고, 수십 명의 그 사생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생아들을 네포스, 조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그 교황이 낳은 그 자녀들에게 교회의 중직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 중용제도, 네포티즘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생겼어요. 네포티즘이란 말은 자기 친족을 그 중요한 자리에 앉혀준다는 뜻이죠. 이 네포스, 조카라는 그 교황이 조카라고 부른 이제 그 자기 사생아들에게 교회 중직을 주교직이라든지 심지어 12살 된 그 사생아들에게 대주교직을 맡기기도 했어요. 주교직도 아니고 주교보다 더 높은 대주교직을 맡기고, 그래서 이 네포스에서 이 네포티즘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이 교황이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으니까 그 아래에 주교들과 사제들도 연이어서 부패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자세한 얘기 제하고, 이 교회는 그 많은 첩들을 관리를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돈을 빨아내는 거기에 아주 그 교황과 사제들이 열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얘기하기를 이 교회는 돈 장사하는 교회이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이 교회가 장사꾼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루터도 얘기하기를 이 교회는 돈 장사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 사제들은 아무리 많이 사람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피를 빨아들여도 만족하지 아니하는 거머리들이다. 거머리들. 요즘 청년들은 아마 거머리라는 말을 모를 거예요. 논에 들어가면은 논에 그 거머리들이 이 장단지 여기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봤습니다. 이 사제들은 돈을 빨아먹어도, 아무리 많이 빨아먹어도 만족을 하지 아니하는 이 거머리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바로 이 면죄부입니다. 즉, 이 면죄부라는 것은 돈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받는다. 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죄를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 자기의 구원을 사는 것이죠. 여기에 루트가 붕괴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단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교회 예물을 많이 바친다든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게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믿음 없이 어떤 자기의 선한 업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든지 혹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품과 같은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그 루트가 말한 유명한 칭의론입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바로 이 칭의론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무기였습니다. 이게 단지 신학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루터에게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싸우는 무기였습니다.
네, 루터는 결코 제후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네, 제후들이 그 교황에 대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을 루터는 반대를 했습니다. 결코 우리는 무기를 써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이 믿음으로 저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칭의론을 자기의 그 무기로 삼고 싸웠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 이 루터의 말은 정말 진리이죠. 예? 우리의 구원이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물건, 상품과 같은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죄의 용서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정말 진리이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업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구약의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믿음과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는 그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가? 실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루터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의 복음을 통해서만,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율법은 우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한 인물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어떤 교단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트는 얘기하기를 우리는 율법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그 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워야 한다.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대개들 간음 안 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율법이 또 남의 물건 탐내지 말아라. 꼭 탐심 가진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경우에. 그렇지만 이 율법이 주어진 약 3,500년 내지 4,000년 전에 이 구약의 율법이란 것은 혁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 율법이 주어졌던 약 3,5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면요. 이 율법이란 것은 혁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약 3,000년, 4,000년 전 그 고대 시대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영상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어디에 가든지 우상이 있는,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민족은 없었습니다. 우상이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나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짐승의 이 모습을 가지든지, 아니면 물고기의 모습을 가지든지, 아니면 어떤 괴물의 형상을 가지든지, 이런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어떤 괴물의 모습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 세계가 바로 이 고대 시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그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집트 땅에서 거기 왔을 때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 오늘의 이 팔레스타인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키고 섬기던 우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그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죠. 네.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성적인 교접을 통해 가지고 이 자연이 풍성해지고, 네, 생물들의 생육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두 신의 성적인 교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네, 풍성한 추수를 이제 얻게 된다고 이렇게 믿고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성전에 모여서 혼음을 했습니다. 혼음을. 그래서 구약에 읽어보면은 그 신전에 남창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구절이 구약에 몇 군데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신전에다가 남창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여자들도 가가지고 이 혼음들을 하고,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또 어린 아이를 불 위를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 위를 지나갔다는 얘기는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가지고, 네, 신에게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종교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어린 아이를 절대로 불에 태워서, 네, 신에게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너희들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네. 이 우상이란 뭐냐? 이 우상이란 것은 사람이 자기가 가장 이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워놓은 것이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어떻게 그게 신이냐? 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신에게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친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절대로 이런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는 이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을 너희들은 섬겨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만을 너희들은 섬겨야 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너희들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든다든지 짐승의 모습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짓을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둘째 계명이죠. 10계명의 둘째 계명이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형상 만일 만든다면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겠어요? 틀림없이 석가모니나, 네, 아니면은, 네, 공자님이나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은 나에 대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네, 그것이 제사장들의 소유물이 되고 이런 일들을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약 3,500년 내지 4,000년 전의 그
고대 시대에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혁명적인 이야기였어요. 혁명적인 이야기. 예. 예. 이 율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그리고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물어요. 하나님, 참 이 모세도 아주 참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그 이집트 공주의 그 양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공주에게는 이 공주는 여자이니까 황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인 이복 동생이 이제 그 황제가 되었는데, 이집트의 황제가 되었는데,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 공주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셉수트라고는 이 공주가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네. 동생이 좀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주의 양자가 되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이 모세가 황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황제 교육을. 네.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황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예. 근데 이 모세가 자기의 영광을 다 내버리고,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목자가 되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요. 하나님, 내 백성들이 400년이나 여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백성에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 주질 않습니다. 네. 이름 대신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히브리어 그대로 하면은 나는 나다. 야흐웨라고 그럽니다. 나는 나다. 이스라엘 말로 야흐웨. 예.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예, 본래. 왜 이름이 없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피조물의 모습을 가진, 그래서 이름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무슨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이 구약 종교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대신에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켜라. 너희들이 살고자 한다면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지금의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여기에서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여기에서 살아남고자 한다면은 너희 이 원주민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핵심은 너희 이웃을 너희들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인데, 10계명도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 경외에 관한 계명이고, 제4계명 안식일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계명입니다. 즉,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여라. 너희들은 살인을, 이웃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어서는 안 된다. 이웃에 관한 계명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을 보면요, 이게 중요한 계명입니다. 대개 우리는 알고 있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저는 그 중학교 때에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안식일이 오면은, 즉 주일이 오면은 공부하지 말고
돈을 쓰지 말고 그다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교회 가려면 이제 버스를 타야 돼요. 이제 부산에서. 근데 버스를 타려면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돈을 쓰지 말라 그러고.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버스 토큰을 사는 거예요. 버스 토큰. 그때 그 당시에 토큰이 있었거든요. 그래 토요일 되면은 버스 토큰을 이제 미리 사두었다가 이제 일요일 되면은 토큰을 내고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쓰지 말라는 그 교회 목사님의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유혹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도 내일 월요일 날 시험이 있는데 일요일 날 내가 오늘 공부를 좀 해야 시험을 제대로 더 잘 칠 수 있겠지.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일요일 날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 날 가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 성적이 오히려 더 나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역시 일요일 날은 내 교회 가서 내 공부하지 말고 교회 나가서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데 그 다음부터 저는 그 일요일 날 내 공부해야 한다는 유혹을 많이 꺾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지금도 받아요. 일요일 저녁만 되면은 유대인들처럼 본래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에 끝나는 거니까 일요일 저녁 되면은 이게 이제 안식일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책 쓰던 거 계속 쓰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서 저희 집 사람한테 좀 야단을 맞기도 하는데 왜 안식일 지키지 않느냐고. 근데 이제 되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뭔지. 일요일 날 일하지 않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을 우리는 끝까지 읽어야 돼요. 뭐라고 안식일 계명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너는 물론이고 너가 데리고 있는 너의 아내, 그 당시에는 그 다처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첩들은 물론이고 또 그 첩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여종이나 남종이나 그리고 너희 집에서 머물고 있는 식객들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쉬게 해 주어라. 즉 그 사람들의 이 사회의 연약한 사람들, 그 당시 3,500년, 4,000년 그 당시에는 이 여자들, 어린 아이들, 종들, 식객들은 이 사회의 아주 아무 힘도 없는 아주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을 너희들은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게 구약 율법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얘기들을 하질 않아요, 교회에서도. 이건 고대 시대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킨 분이 우리 교회에도 계셨지만은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루트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종교개혁자 루트는 얘기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아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가? 내가 왜 한평생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꼭 교회에 나가야 하는가? 내가 꼭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경복교회는 그래도 때가 묻지 않은 교회지만은 정말 때 묻은 교회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대형 교회들. 교단 총회 때가 되면은, 그 대교회 목사님들이 수십억의 돈을 뿌리면서 총회장 되려고 선거 운동을 해요. 그 수십억의 돈이
네, 교인들의 헌금이지 않습니까? 네, 총회장이 되어서 그 교단에서 실권자가 되고, 네, 외국 여행들을 다니고, 네, 명예를 얻고, 이 때묻은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꼭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가? 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에, 이제 제가 고백을 하죠. 학교에서 그냥 교수로 일할 때에 그냥 지식을 배우고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이거 있어야 하는지,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는지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년 은퇴를 하고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이 한국 사회를, 이 세상을 구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과학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은 이 자연과학,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있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돈이 우리 인간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1950년대, 60년대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돈이 많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0년, 60년대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끄떡하면 자살을 해버립니다. 사회 범죄는 더 잔인해지고요.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학교 교육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교사를 때리고 부모들이 교사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하는 이런 교육 제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국힘당의 그 실권자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민주당의 개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아차,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겠구나.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이기심에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탐욕, 이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이 문제의 뿌리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어떤 인간의 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가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본주의 세계를 폐지해버리고 모든 사유재산을 공동으로 나누어 가지는 공산주의 사회를 세워보려고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무서운 독재 체제로 되어버린 것이죠. 공산주의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고,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없어도 네, 사람들 돈 잘 벌고 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뭐 꼭 하나님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 없어도 네, 얼마든지 네, 돈 잘 벌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꼭 하나님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인간 세상은 인간의 그 탐욕과 그 이기심 때문에 혼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그 길 외에는 네, 이 세상을 구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느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다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살 길은 나를 믿고 이 나의 이 율법을 지키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얘기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이 율법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은 이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이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교회를 살려나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좌절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영복교회 이 위치도 이렇고, 네.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네. 우리가 좌절해버리면 이 교회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네. 모세가 옛날에 좌절했다면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모세가 좌절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대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아무런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대들 때에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교회를 살려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